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비유들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에 보시면 복음의 능력이 개인에게 또 온 세계에 끼친 영향들에 관한 이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누룩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못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변화를 이 복음 안에서 사람들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는 우리에게 이런 성장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초등학교를 겨우 나오신 이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로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안식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던 그 교회는 이 신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 삼성과 여러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출석하는 이 장로님의 반원들은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들과 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반원들이 이 장로님의 신앙 그늘 아래서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수준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성한 사람은 나눌 수 있고 생명력이 약한 사람은 나눌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자신이 신앙을 가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후에는 신앙이 나를 지켜주고 또 내 가족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신앙 안에 품을 수 있는 세상이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고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한숨을 쉬더라도 그 한숨 하나도 주 안에서 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나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성장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비유는 이런 복음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런 영향력 안에서 날마다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가르치는 비유들이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에는 깨어있는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나 근심이나 시련 이런 것들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깨어있게 하는 것은 이런 걱정, 근심, 시련이 아니라는 것이죠.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을 깨어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반가운 손님이 오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말 확실하게 온다고 믿으면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일단 청소를 하고 또 시간이 되면 밖에서 혹시나 집을 못 찾진 않을까 서성거리게 되고 또 전화를 할 수 있으니 전화기를 들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문제까지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준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사람을 설레게 하고 깨어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손님이 확실히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또 긴가민가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깨어있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정말 하기 힘든 일이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좋아합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 언제나 한 마리는 잡히겠지 하는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밤을 새며 낚싯대를 담그고 있지만 이러한 믿음이 없어지면 10분을 기다리기도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6절에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가르치는 비유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또 3시, 6시, 9시, 11시에 일꾼을 구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친 이후에 결산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는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로마의 속국으로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로마의 세를 내야지, 또 헤롯의 세를 내야지, 성전 세금, 이런 여러 가지 세금들을 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세리들의 횡포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직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구하면서 거리를 서성거리고 있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은혜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부름받은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마음고생이 심한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11시에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11시에 들어간 사람은 그 시간이 다 되도록 그가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돌아가지 못하고 서성거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삶이 그 하루를 일하지 못하면 안 되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었지만 더욱 힘든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 교회 건축을 하면서 일용직 사람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용직 사람은 아침에 이른 시간에 나가서 일용직 노동자를 소개해주는 그 일자리 소개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6시 또 7시 한 8시까지 사람들을 다 뽑아서 데려갑니다. 그리고 한 9시까지도 아무데도 이 뽑혀가지 않은 사람은 그날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 퇴근을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일이죠. 근데 여기 이 11시까지 여전히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고 있던 이 사람은 정말 그날 하루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3시, 6시, 9시 이 시간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날 하루의 고민과 걱정을 일찍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비교하기 시작하면 은혜를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모르면 비교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우편 강도를 부러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보고 또 주변을 보기 시작하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보면 볼수록 화가 나고 공격적이어집니다. 그래서 유일한 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모든 것이 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마치 해바라기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늘 은혜 속에 사람들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표정도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과 또 그분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순서대로가 아니라 은혜 받은 순서대로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먼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여러분, 먼저 되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먼저 하게 하고 또 주를 따라가는 일에 먼저 하게 한다는 것이죠. 항상 주에 가깝게 머물게 하는 일에 먼저 된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랜 시간 믿었다고 해서 또 예전에 내가 먼저 믿었다고 해서 항상 주의 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알게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깝게 머물고 주의 사명에 가깝게 머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손들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교회에서나 사명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은혜에 대한 깨달음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이 성도들의 태도에 대한 비유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이고, 두 번째는 충실한 청지기 비유이고, 세 번째는 깨어있는 종의 비유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열처녀 비유에서 미련함과 지혜로움을 구분 짓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신랑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랑이 늦게 오기 때문에 다 졸고 있었습니다. 근데 늦은 시간에 신랑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갔을 때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때보다 훨씬 늦게 올 때를 예비해서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처녀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 이외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방식, 내 생각, 그 외의 것들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에서는 불 꺼진 등잔이 문제입니다. 이 꺼진 등잔의 불을 다시 켤 수 있는 준비된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기름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꺼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불켜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졸고 또 소망의 약속에 붙어있던 불을 꺼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언제나 말씀을 읽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는 일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성령의 역사가 준비되어서 어떤 때에든지 자신이 기대하고 있던 때에 그리스도가 오지 않고 지체되어도 믿음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재림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꺼진 신앙을 다시 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우리가 뜻한 대로 일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쉽게 신앙의 불을 꺼뜨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불을 켤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주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이 비유는 충실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이 바람직한 태도는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올바른 인식과 그리고 그런 인식 속에서 하게 되는 전도입니다. 여기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청지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역할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맡았던 그 역할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청지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삶이란 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잠시 떠나 있는 동안 주인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우리가 청지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사는 것이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너를 내게로 영접해서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을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또 혼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혼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각 개인에게 성취되는 것이지만 이 약속을 혼자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거저 받아서 거저 주면서 나눔으로 구원을 얻고 약속을 지키며 소망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충실한 청지기 비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살라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은 내가 왜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살까? 남들은 가지 않는 길을 왜 나는 이렇게 걷고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하셨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그분은 멸류관을 향해서 가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그런 길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이 당장 이 땅에서는 고난의 길처럼 느껴지고 가시밭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우리가 걸을 때마다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귀한 직분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오히려 즐겁고 행복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람이 어떤 길을 가든지 그 길에 대한 가치를 깨달으면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깨어있는 종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소개하는 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주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서 끊임없이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표현할 때 자주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1년이 지날 때쯤 돼서 특별히 어떤 기간에 전도회나 또 부흥회 시간을 마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꼭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조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제 성도들을 깨우러 갑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꼭 참석하셔서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제 성도를 깨우기 시작하면 그때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이 있는데 정말 많은 교인들이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교인들의 얼굴을 보고 웃고 또 수십 년째 변함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별한 사명을 두고 함께 모여서 이 일을 해야 될 때, 정말 살아있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무슨 일인가를 전진하고 해야 될 때, 그럴 때 성도들을 만나보면 성도들이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십 년 전의 신앙생활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깨어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깊은 잠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성경 역사 이래로 가장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운 때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절에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깨어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림 성도들에게 깨어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각시대의 대쟁투라는 책에는 종교개혁 당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루터의 저서와 교리는 모든 그리스도교국으로 펴져나갔다. 개혁의 사업은 스위스와 네덜란드에서도 일어났다. 그의 저서들은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도 전해졌다. 영국에서는 그의 교훈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다. 벨기에와 이탈리아에서도 진리가 전파되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은 듯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신앙생활의 희망과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저서가 퍼져나가고 또 영국과 벨기에와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스위스 이 수많은 나라들에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도 여러분 깨어나서 신앙생활의 희망과 기쁨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은 성도가 깨어있느냐 잠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도 깨어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 땅의 언덕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도 유일하게 깨어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말씀 안에 있던 유대 백성들은 그들이 말씀을 보고 있었지만 그들은 잠들어 있는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분의 오심을 맞이할 수 없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태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분의 기름, 꺼져버린 우리의 신앙을 킬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일들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깨어있고, 그리고 가치를 깨닫는 청지기가 되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비유의 말씀들을 주셔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안에서 성도의 바람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믿음의 삶인지를 계시를 통하여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준비를 이루고 주님께 매일같이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